요즘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 같은 좀 구세대는 쫓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에 딱 걸리죠. 그러면은 참, 이건 뭐 한치도 더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SOS를 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자꾸만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바쁜 애들인데. 그래서 그것도 눈치도 보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때마침 메디케어를 제가 해야 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 또 제 이름 철자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고치느라고 뭐 시민권도 보내고 뭐 여권도 보내고 별짓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어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뭐 커다란 벽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행도요, 뭐 지점을 점점 줄이고요, 직원도 점점 줄입니다. 일부러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지점 개설하느라고 돈 쓰고 직원들 하이어하느라고 돈 쓸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은행에 가서 뭐 디파짓도 하고 또 캐시도 찾고 체크를 쓰고 뭐 이래야지 뭐 되는 줄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다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컴퓨터 앞에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한인 은행들은 지점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아마 우리 같은 1세들이 자꾸만 은행을 찾으니까 아마 지점을 더 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은행뿐만 아니라 물품 구입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대금 결제는 물론이고요. 또 뭐 요새는 재택근무라고 직장 가지 않고 그냥 다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 안 나가도 된대요. 그냥 집에서 다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참 희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멀쩡히 놔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옷 입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게 도대체 예배의 근본 정신에 합당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앞에서 세상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저는 죄송하지만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민폐가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전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날에는 예배부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뭐 사정이 생기면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좀 바쁘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들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기보다는 편리함을 더 추구하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하는 목사로서 대단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에서 과연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서야 과연 자기의 믿음이나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갖가지 상념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첫 번째는 창조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는요, 바로 이 창조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창조론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도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창조론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사건을 못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혹은 여호수아가 너는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섰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만약에 이런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 저는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1절로 되돌아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창조론만 믿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기적은 다 세 발의 피해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에서 무로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out of nothing, 거기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이 바로 창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어낸 것, 그거 창조 아닙니다. 그걸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억만 년이 흘러도 흙 그대로예요. 근데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아담 아닙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창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창조를 할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발명한 모든 것들은 다 창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
어떤 다른 것을 만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성. 요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파멸로 가는 지름길. 여러분, 창조론은요, 무신론, 유물론, 자연주의,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세상 만물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생겨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오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가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다른 어떤 거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가돼야 돼요. 둘째, 기독교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타락론이에요. 타락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결과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 된 거예요. 소위 켈빈이 얘기하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해서 회복 불능, 그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질병, 죽음, 전쟁, 투쟁, 사륙, 이게 다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의 시초는 대수롭지 않아요.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발전하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아무도 없는 데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인 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련하다고 그래서 지옥불에까지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죄가 발전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지옥불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죄는 인간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한 번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이 살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죄라는 데 휩싸이면요, 죄라는 놈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마음이 한번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요, 그때 바로 차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미워. 근데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만 발전시키고 그걸 그러다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가 들어오면 죄를 묵상해요. 그리고 그 죄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스스로 분기탱천해져.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저 김 집사 왜 저런 얘기했지? 오, 신경질 나. 저 사람이 왜 무슨 마음으로 저런 얘기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럴 수가 있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따지겠어. 뭐 멱살을 잡겠어. 이러다가 큰 싸움 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기독교 구원의 기초는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 구원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노력은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인간들끼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생지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수천만 명이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600만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인종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생태학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구원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세 번째, 타락한 생명을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꿔주시고 멸망 중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며 창조적인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옛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 사상의 완전한 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명이고 창조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역설적인 진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늙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들 안 미친 것 같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상대방이 미치잖아요. 좋으면은 상대방이 하지 않은 거 다 따라 하잖아요. 내가 싫어도 하잖아요. 예수에게 미친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요, 의식 구조와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변화되면요, 생활이 변화되고요, 습관이 변화되고요, 나중에는 운명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에 미치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돈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생긴다고만 하면은 무슨 짓이건 다 하는 사람. 돈에 미쳤으니까.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됩니다. 병합에 찬성하고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거액의 돈을 받은 5명의 대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만 생긴다면 자기 나라도 팔아먹을 그런 사람인 거죠. 돈에 미친 사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매국노가 됐고요,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독립에 미친 사람도 있었어요. 오성 이항복 대감의 10대 손 경주 이씨 6형제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 중에 5째가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에요. 1910년 나라가 망하자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자유민으로 풀어줘요. 그리고 만주로 망명합니다.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지금의 명동 일대였대요. 대부분 명동에 있는 대부분 땅이 그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당시 40만 원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수조 원도 넘을 것 같아요. 명동 요 한 평이 1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도대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것을 다 팔아서 캐시를 만들어서 만주에 가가지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들이 나중에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막강, 최강의 관동군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씨 6형제는 중국 땅에서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굶어서 죽었어요. 그 부자가, 그 조선의 대단한 양반이 삼족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양반 가문의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중국에서. 이게 우리나라 독립에 미치지 않고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미치면요,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사역을 먼저 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주의 사역을 먼저 해요.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은 가지 않아요. 또 물질적인 수입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먼저 바쳐요.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께 미친 사람이죠. 둘째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로 되어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화된 거죠. 옛날엔 자기 자신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출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출세하고 싶다고 해서 출세가 되는 겁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해보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도 봤어요.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교회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잘 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세 한번 해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신실한 신도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무당이나 점쟁이에서 그 자리가 예수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을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 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악인의 꾀가 뭐냐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변하면 가치관은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에는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학벌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중심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은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가를 부러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사진하고 이력서를 좀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사진하고 이력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력이 이게 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이력서를 그냥 앞뒤로 빽빽하게 다 썼는데 목사님은 달랑 3줄 썼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졸업, 어느 신학대학원 졸업, 현 한사랑 장로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제가 그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이력입니다. 그냥 내주세요. 브로셔 보니까 좀 쓸쓸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쓸데없는 이력 잔뜩 써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칠에 막 화려하게 하고요, 막 포장하는 사람 내용 없습니다. 내용이 별별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오면 박사는 따로 해놓고 박사 못 받은 사람은 제껴놔. 박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옆에 교회도 박사 목사가 청빙되는데 우리 교회도 박사 목사를 써야지. 박사 좋지요. 그런데 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미치도록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돈 버는데 미쳐봐야 몸만 상하는 거예요. 그 돈 내 뜻대로 못 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기독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짱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남은 생에 주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